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께 나아가고자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어디에 있든지 이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의 어려움을 인간이 해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명성제일교회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곳곳을 보살펴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아이들이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명성제일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기에 부족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2020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어느새 12월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미루었던 일들, 또 아직까지 묶여있는 그런 관계들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2021년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 또 아멘 많이 쓰잖아요. 우리도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요. 할렐루야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찬양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자리에서도 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찬양은요 목소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요. 삶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제사요, 삶의 찬미요, 찬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말에 입으로는 네 알겠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은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절대적이라는 말은 그것 이외의 것은 다 상대적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자녀도, 학업도 그 어떤 것도 상대적으로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혹여나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일 때, 또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겨졌다고 딱 경종이 울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어느 순간 높아졌어요? 그때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내 사업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 할렐루야 하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돼요. 어느 순간 내 욕심이, 내 어떤 것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라고요.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오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높이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어떨 때만 내가 잘 될 때, 내 가정이 형통할 때, 우리나라가 잘 풀릴 때, 이럴 때만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가 아니래요. 뭐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언제나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대요. 이런 말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풀 때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낙심되고 힘들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뭐래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뭐래요? 확정되었대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괴롭고 슬플 때가 종종 찾아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프지 않고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믿음의 눈을 든대요. 내 영혼이 그렇게 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천하가 나를 억울하게 밀어치고 내가 저 침울 속에, 저 고난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뭐래요? 나는 확정했대요. 믿음의 눈을 들겠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확정했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다는데,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는데, 그렇게 삶으로 할렐루야를 외친다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도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요, 그냥 하나님을 믿겠대요. 어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음을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상황에, 내 삶에 어떤 것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렇게 믿겠다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기로 확정했다는데, 이런 사람을 그 누가, 아니 전 세계가 달려든다 한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의 시편 106편은 이미 1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외침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나는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내가 젊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에 겨워 기뻐할 때도, 괴로움에 사무쳐 가슴 시려 아플 때도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나는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하겠다. 이렇게 삶으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 참으로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본인들의 실존을 잘 알았어요. 실존이 뭐래요? 실존이 뭐예요? 자기 꼬라지죠. 자기 꼬라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실수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우리 연약한지라 또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하고 나서 또 뒤돌아서 또 뭐예요?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13, 14, 1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3절에서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쫓겠습니다 하고 바로 돌이켜서 저 성전 문을 나가자마자 또 하나님 멀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잊어버려요. 그것도 금방 곧.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누가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면 그냥 돌이켜버리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게 되잖아요. 13절에 그래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뭐래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누군가 나에게 아픔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삶의 결정의 시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나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14절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냈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욕심을 낼 게 뭐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뭐 구할 거, 뭐 얻을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요, 광야에서 욕심을 내서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을 시편 106편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내며 요구한 것을 뭐래요? 다 들어주셨대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대요. 그런데 후반부에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대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욕심내며 요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응답이라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왜요? 물질의 축복은 받았는데, 건강은 축복받았는데, 자녀 형통의 복은 받았는데, 사업의 복은 받았는데 뭐래요? 영혼은 어떻게 됐대요? 쇠약해졌대요. 여러분,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하나님을 찾는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요, 쇠약해져 버렸대요. 정작 중요한 것,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영혼은요, 쇠약해져 버렸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자녀도 다 축복받았는데 영혼이 쇠약한 인생, 얼마나 불행하고 또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일생에 평생토록 이 영혼이 건강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간의 불순종의 모습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여러 번 건지셨는데요, 그들은 거역했는데 교묘하게도 거역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척, 그렇게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요, 우리가 내는 헌금, 우리가 내는 찬양, 우리가 하는 기도,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면서 그 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다시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겉으로만 하나님 예배하는 척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5절, 46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은요 농사축제 때 불렀던 시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추수감사절 때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때인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내용이 무엇이었냐? 우리 인간은 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지금 돌이켜서 또 집에 가면 또 불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더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더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래요? 늘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뭐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대요.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늘 세상의 길을 쫓아간지 안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래요? 할렐루야 외치라는 거예요. 그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경종을 외쳐주실 때 할렐루야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찬양하기 합당하신 분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무궁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할렐루야 고백하는 삶을 사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안위와 부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삶, 할렐루야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는 연약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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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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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내 심령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렐루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오늘 사업에 좋은 일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오늘 시험을 잘 봤대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한 분 오늘 예배 드리나요 지금? 어저께는 영상으로 신방을 했어요. 영상으로 신방하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축도까지 하고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험한 시험물 속에서 찬송 부르고 함께하고 정말 예배 드리니까 막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고 비록 몸이 아파도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결국은 잘 될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것이니까 우리는 현상만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잘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늘 크게 생각해요. 롱텀을 생각하셔야 돼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모든 일에 오늘도 늘 할렐루야 마냥 다 같이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미국에서 살아보면 믿는 사람들 저를 만나면 Praise the Lord 그래. 이제 그게 할렐루야 뜻이잖아. 할렐루야는 히브리어고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좋은 일 있으면 Praise the Lord 늘 그렇게 말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길게 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만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할렐루야 몇 번 할까? 100번 하기 할까요? 늘 할렐루야 100번 하기 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아침 먹으면서도 할렐루야 또 여러분 병원에 가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함께 하고 할렐루야 야가 야외잖아 그죠? 할렐루야 많이 부르고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쁘시죠? 주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가정들에게 영상을 함께 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몇 번 하기로 했어요? 100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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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방언하는 것 같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예은, 김형유, 박서희 그 외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은, 김형유, 박서희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그 외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저들의 마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의 갈 길을 잘 주님의 손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벽 일찍 나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반주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오늘도 감사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세일 모임과 하나님 모든 모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주여 주의 손으로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도 주여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만남의 복을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다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영적인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성령의 온도를 여러분 높여야지 이렇게 냉랭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